이 거룩한 길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한 죄인이 전혀 없는 곳이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특강 비슷하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구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셔야 오늘 말씀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랬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먼저 믿기워져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믿기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는 누구 것이라? 피는 하나님 것이에요.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제사함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피 흘림이 없고 그냥 동물 잡아서 돈 주고 사서 내 죄가 산다는 그런 이 행위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가? 자꾸 인간이 악하여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율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죄 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론이 정립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피가 죄를 사한다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이 죄사함을 받은 민족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한 주에는 못하고 2주에 걸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첫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었던 자들이라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헬라 철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성인이고 예수도 하나의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 없다. 이 헬라 철학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의 실체는 어디냐? 이 이데아, 이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이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약하고 하늘에 있는 영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영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선지자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여호와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안성홍이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천지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지금 90 몇 살인데 100세를 넘기나 안 넘기나 120살까지 살아나는 사람. 저는 이만희보다 오래 살 자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한번 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교회에 있던 문성명 씨도 죽었죠. 문성명 씨도 죽었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부활을 미친 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또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읽어드리려면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20장에서 26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앞에 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바울은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복음,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바로 믿고 헛되이 믿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고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뭐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정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됐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이지, 인간이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목사 따라가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목사가 금식하고 이래서 영록해서 했다고 여러분들 다 금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지, 목사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성경대로 장례되심으로 모든 죄의 권한을 다 소멸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을 누가 증언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증언이 되었다라는 말이 곧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았느냐?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다 보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많은 형제들이 함께 보았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사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팔삭동입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9달, 10달을 다 태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을 좀 빨리 태어났다 그래서 별로 좋게 안 봤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많았을 정도로 바울은 칠삭둥이였습니다. 팔삭둥이. 이렇게.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뭘 보았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사도들과 함께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절 끝에 보면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라는 마지막 말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살아나는 일이 없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달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망하게 되니까 천국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천국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시컷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도 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옳은 것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 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시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은 로마 5대 총독으로서 실존하는 인물이고 로마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의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도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이 예수는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게 실존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 맞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일본을 물리쳤던 그 장수가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반드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 있던 본디오 빌라도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부 각각 어디 갔다고요? 자기 갈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 갈 길로 막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속죄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부활은 왜 부활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사는 인생 다 누구나 죽죠. 근데 나중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했고 우리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형수가 이 땅에서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르치는 헌법에서 사형수를 줄 수 있는 헌법이 정해져 있죠. 어떠한 죄까지 지어야, 무기징역을 뛰어넘는 죄를 지어야 이 법원에서 판사는 이 세 명이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은 사형수로 형을 때립니다 하고 땅 때리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형수 집행이 없어졌지만 사형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안 할 뿐이지만, 자, 이 사형수가 만약에 사형 집행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사형수 됐습니다. 이 단두대라는 곳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 사형의 죄를 지어서 이제 판사가 나와서 제목을 얘기하고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든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이 죽음을 누가 선고하냐면요, 의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의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몇시 몇 분으로 이 사형 집행한 후에 생명이 끊겼다는 것을 내가 증명합니다라는 의사의 이 사망 의뢰서가 없으면 사망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셔도 이 진단서를 다 띄거든요. 이 사망 의뢰서가 딱 되면 저는 살은 사람입니까? 죽는 사람입니까? 죽었죠. 죽었는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내가 3일 만에 눈을 팍 떴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질까요? 다시 내가 사형수가 될까요? 법은 나를 다시 죄를 묻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사형수가 되었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수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의사가 나를 죽었다고 판결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의사도 판도 이 모든 법도 나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죄는 벌써 죽었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 다시 재판받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법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모로마 도마 총독의 법을 통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소멸이 됩니다. 이 땅에서 지었던 죄는 소멸되고 이 사람은 장례를 다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려고 딱 가보니까 시체가 없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의 죄가 있다 없다, 이전의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죄가 깨끗하게 없으신 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시 생명이 태어난다면 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죽일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의 법도 없고 땅의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있던 나사로의 부활은 왜 됩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부활입니까? 라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잖아요. 성경 속에서 다시 하늘로 들림받았단 말 없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지만, 그래서 엘리야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바울이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은 예수님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초가 됐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 다시 설명하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호락호락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에 오면 구원 받습니다. 물론 구원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난 후에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갈라 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있었던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본보기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다 빼먹고 나한테 좋은 말씀만 쏙쏙 들어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가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악하고 사악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나는 속일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내가 이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가, 내가 부활할 때에 어떤 자로 부활하고 싶으신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왔을 때에 뒤에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지만 여러분 혹시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들어보셨나요? 이 천년왕국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는 아주 큰 상급이에요. 왜냐? 이 땅을, 이 천지 만물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줬다고요? 주권을 주었다고요. 왕권을 주었다고요. 그것이 왜 왕권을 줬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고 내가 구원했던 계획을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믿었던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 왕 예수님에게.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고? 이 영원 무궁의 나라라고 계시록에 얘기합니다. 영원 무궁한 세계가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세계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기록해 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만왕의 왕이니까 그 분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가며 주를 위해 선교하며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셨듯이 우리에게 왕권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약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고난과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27절. 27절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26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0절 안 했습니까? 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원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무적행의 지옥,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옥불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하셨던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그 길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성경 속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가 그 돌로 맞기 전에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봤던 그 환상이 이 순교하는 분들은 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목숨 바치기까지 주님 앞에 그 길을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고난과 이 핍박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너희들 볼 땐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나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서약에 녹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깨어서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 33절 3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안 했나요? 예, 우리 성경책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33절 3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기로 내가 너희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성경에서 부끄럽게 말하는 것은요,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드러날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활의 의미를 첫 번째를 잘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이전에 우리에게 담당했던 이 죄악이 다 소멸되셨고 너무나 깨끗하신 몸으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곧 우리를 맞으시려고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51장